오늘부터 열왕기서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다윗입니다. 성경 한 권을 마치면 다음 성경은 무엇으로 강의할까 참 고민이 됩니다. 2주 전부터 열왕기서를 강의할 것인지 아니면 또 신약 성경 한 권을 강의할 것인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신약 성경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한 권의 말씀 강의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왕기서를 강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더불어 현재 국제 정세도 그렇고 또 20대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해서 구약의 왕들의 역사를 고찰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조금 긴 시간 말씀이 전달될지라도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영혼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왕들의 이야기를 가지런히 벌려놓은 기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열왕기서가 상하로 나눠지지 않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훗날 72명의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것이 두 권으로 분리되어서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는 단지 세속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18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서 1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애굽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면 된 겁니다. 자, 그런 구조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애굽에 압제하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세상에 왕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으셔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를 그 다음 리더로 세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결국 그 수명을 다하고 죽지 않습니까? 자, 그 이후에 그 사사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사사들을 세우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지자 그 다음부터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고 결국 이방 족속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잠시 진노의 칼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바로 그들이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가 세워져 있는 동안은 잠깐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이방 민족들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까? 성경은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부재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견고한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아주 유명한 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고 사회 심리학의 길을 열었던 참 훌륭한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하는데요. 그토록 출중하고 탁월하고 논리적인 게르만 민족이, 독일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독재자한테 열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괴테를 배출하고 바흐와 베토벤을 배출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독재자에게 열광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릭 프롬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에 도달했습니다. 중요한 정의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줄여서 말하면 성숙이 안 되면 자유를 사용할 수 없고 누구에게 종속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종속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힘, 절대 권력자, 현대사를 놓고 본다면 독재자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독재자가 누구였습니까?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 심리학적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태인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만들어진 존재에게 절대적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신자는 누구에게만 매이는 것입니까? 주권자 하나님에게만 매이는 겁니다. 거기만 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 힘을 가진
눈에 보이는 인간 권력자에게 매이길 원했기 때문에 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피조물의 절대성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대상에게 절대적으로 절대성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상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에도 절대적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통치자,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독재자 앞에 항거했던 겁니다. 공산주의 독재 앞에 항거했고 민주라고 하는 미명하에 국민을 탄압했던 군사 독재 앞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자, 절대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구속자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진 사사로는 안 되고 세속적인 왕을 요구하는 그 배경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윗이 지금 늙었습니다. 이 늙은 증거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 이 동료 하나를 그 이불에 넣어줍니다. 그가 아비삭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병든 왕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당시 시행되었던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 늙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지전적 인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단번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겼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이하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을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제가 지금 읽은 바와 같이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 왕의 통치력이 상실된 가운데 이 블레셋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건졌던 위대한 성군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큰 혁혁한 족적을 남긴 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쳤던 다윗은 제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배나 넓히게 됩니다. 그의 치적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전입니다. 모압이 무릎을 꿇고 아람이 무릎을 꿇고 사울 왕에 의해서 무너졌던 통치권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 다윗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 족속들을 복속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 것을 천명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명한 다음 공평한 인사정책을 통해서 인재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령관에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선임이 되고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됩니다. 자, 그야말로 다윗의 이 초기 통치 시대에는 그야말로 정의롭고 백성에게 참 희망과 기대를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길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한 사건이 발생하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 권좌에서 드디어 끌어내리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24장인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다윗이 지금 자기 오른팔이었던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자 이 요압이 반대해요. 왕이시여,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왕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백성인데 그것을 굳이 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자 다윗이 단칼에 거부하고 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초기 통치 때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었고 이방 족속들도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수를 확인하면 엄청난 세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된 인구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사무엘하 2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요압이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방 족속의 거민들은 다 세지도 못했고 군사의 숫자,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숫자만 세었는데 이 정규군의 숫자만 무려 80만 명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만 50만 명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신생아로 출생했던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확장으로 인한 세입니다. 이 정도면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아수르와 맞설 수 있는 그런 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의 자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 50만 명 가운데 7만 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나이가 많아 들어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종결짓고 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퇴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인간도 온전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 체제는 백성들이 그 왕을 섬기는 시민,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모든 신자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인간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힘만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통치자도 절대적 힘으로 절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왕이요, 참 통치자요, 참 주권자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 권력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통치자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그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통치권 아래에 있다고 한 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자들이 신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그분의 통치 안에서 자유하시고 해방하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